1984년에 여러분 아카데미 감독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르는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자신을 위대한 작곡가로 만들어 주시면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성실하게 이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고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궁정 작곡가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아주 만족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살리에르가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젊은 작곡가를 만나게 됐습니다. 살리에르가 보기에 이 모차르트는 모든 면에서 형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박한 농담을 즐기고 술과 파티로 그냥 아주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한데 그에게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음악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모차르트가 만든 곡들은요, 이 살리에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만들 수 없는 놀라운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살리에르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런 자신에게는 이 평범한 재능을 주시고 저 방탕하고 천박한 삶을 사는 모차르트에게는 저런 천재적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섬기던 하나님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모차르트의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데 남은 자신의 인생을 사용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모차르트를 옆에서 돕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교묘하게 모차르트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갔고, 모차르트는 결국 자신의 놀라운 재능을 다 펼쳐보지도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데우스의 내용입니다. 영화 말미에 죽음을 앞둔 이 살리에르가 이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차르트가 죽은 후에도 나의 삶은 전혀 행복해지지 않았다. 없던 천재성이 생긴 것도 아니고 마음의 평안이 생긴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모차르트를 파멸로 몰고 간 죄책감으로 인해서 평생을 지옥 가운데 나는 살았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마데우스는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시기 질투하며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살았던 한 사람의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것이 기독교인과 사탄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천국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천국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탄은 기독교인이 누리고 있는 이런 희락과 평강과 기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독교인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누릴 수 없다면 다른 존재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탄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요, 그 구원을 빼앗길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풍성한 기쁨은 얼마든지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천국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고, 천국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삶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미 누리고 있는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현재 누리고 계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고 더 풍성히 누리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천국을 빼앗기지 맙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탄은요,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의 그 평강과 기쁨을 뺏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미래에 붙잡아 둔다는 거예요. 미래에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붙잡혀 있는 인간의 마음 속에 두 가지 극단적인 미래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온갖 불행하고 비극적인 미래를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그래서 현재 누리고 있는 평안과 기쁨을 그냥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연구진이 2019년에 불안장애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가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정말 그 일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한번 평가를 한 거예요. 연구 결과가 어떠냐면 참가자들이 기록한 걱정의 91.4%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91.4%는 100가지 중에 91가지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가자들의 25%가 기록한 걱정은 단 한 가지도 일어나지 않았다. 25명이 적어낸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현재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미래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고통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미래의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미래의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여러분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중요한 계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우리 머릿속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빠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와 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근심에 여러분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불신을.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지 않으실 거야. 너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 너를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너의 삶은 앞으로 더 불행해질 거야. 더 비참해질 거야. 그러니까 하루빨리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돼 라는 마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와에게 찾아온 뱀이요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야.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뛰어난 높은 존재가 될까 봐 하나님은 그게 두려워서 너희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라고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살 길을 너희 스스로 찾아야 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요 여러분 선악과가 맛있어 보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맛있어 보이는 과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그 선악과를 먹었겠어요? 그것은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요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계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붙잡고 있는가? 만약 이러한 믿음이 부족하다면 자신에게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근심 걱정이 솟아날 때마다 이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해 보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미래에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주는 두 번째 미래는 뭐냐면 과도한 욕심과 욕망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는 거예요. 아, 내가 앞으로 이 돈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하고 이 주식을 사고 이렇게 돈을 모아서 저 목 좋은 자리에 아파트를 사놓으면 분명 몇 년 후에는 나는 더 큰 부자가 될 거야. 나는 그 돈을 가지고 가고 싶었던 곳 여행도 가고 먹고 싶은 음식도 다 사 먹고 입고 싶었던 옷도 사고 차도 사면 분명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생겨날 거야 라는 상상과 욕구를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소한 기쁨과 가족의 소중함과 일상의 감사들을요, 우리가 다 놓치게 됩니다. 그것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호주의 한 호스피스 병원에서 수년간 임종 직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또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죽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뭘 가장 후회했냐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나치게 돈과 성공에 매달리며 살아온 것을 가장 후회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워한 게 뭐냐? 어린 자녀와 배우자와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했다는 거예요. 인상적인 것은 단 한 사람도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을 후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미래에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여러분 놓치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삶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선물이 뭐죠? 프레젠트잖아요. 프레젠트. 근데 여러분, 프레젠트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죠? 어떤 의미가 있죠? 현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라는 의미. 여러분,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요 동행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재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아직 찾아오지도 않은 그 미래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현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요, 특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욕망을 채우는 거에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그 축복된 미래를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자, 사탄이 우리가 누리는 평강과 기쁨을 빼앗는 두 번째 또 방법이 있습니다. 계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을 계속 불어넣는 겁니다. 비교하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미 누리고 있는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고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기록돼 있어요. 뭐냐면 포도원 주인의 사건이에요. 포도원 주인의.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일꾼을 찾으러 새벽 6시에 시장에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아침 일찍부터 일자리를 찾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들에게 일당을 줄 테니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생각 없느냐 하니까 좋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다시 9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자리를 찾는 가난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도 하루 일당을 줄 테니 일하라 그랬어요. 이후에 12시에도 가보고 오후 3시에도 가보고 심지어 오후 5시에도 시장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자리를 찾는 가난한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일꾼으로 다 들여보냈어요. 여러분 이런 정황을 보면요, 주인이 굳이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6시면은 일이 끝나는데 5시에 굳이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마도 이 일자리를 찾는 하루하루 벌어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후 6시가 돼서 일이 다 끝나고 주인이 일꾼들에게 일당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그 일당을 받은 일꾼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일을 준 그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근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이 자신하고 똑같은 일당을 받는 것을 보자마자 완전히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일꾼들은 화가 납니다. 지금 분노해. 성경을 보니까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러자 주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은 말하죠. 자신이 일꾼들과 약속한 일당은 나는 약속대로 다 주었는데 늦게 들어온 일꾼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일꾼들과 비교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일찍 들어온 일꾼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다니까요.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었어요. 근데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지금껏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그 사람에게. 근데 비교하는 순간 사람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불평과 분노만 남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남들과 비교하는 파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일이 자기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제발 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차라리 점검해 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은 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사회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구나, 여기서 오는 기쁨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분들은요, 가지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지나치게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근히 교회 안에서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 많아요. 내 아들이 1등 했대. 내 아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 갔어. 자랑할 수 있죠. 하지만 다른 분들은 아닐 수 있잖아요. 다른 자녀들은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나 이번에 돈 엄청나게 벌었어. 근데 다른 분들은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요,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가지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나치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의 그 부족함과 결핍을
완전하게 채워주실 날이 분명히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비교는요 늘 낙심과 교만이라는 두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두 가지밖에 안 남아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 교만한 마음이 생기죠. 내가 남보다 적게 가진 것 같아, 낙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천국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희락과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림이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유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해서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평강의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요. 어느 날 종교개혁자 루터가 집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머리를 감싸매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카톨릭을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교황이 군사들을 보내서 나를 잡아갈까, 나를 죽일까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때 루터의 아내가 까만 상복을 입고서 딱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왜 상복을 입은 거요? 그러자 아내가 무덤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어? 라고 하자 루터의 아내가 루터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어찌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전혀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있습니까? 왜 불안해하며 있습니까? 라고 그의 아내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일부분만 믿는 거예요. 일부분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언젠가 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보내주실 것은 믿어요. 근데 뭘 못 믿냐면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못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 스스로 뭔가 해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의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믿음을요 여러분 굳게 붙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놓칠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그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불어넣을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 하늘의 새보다 너희가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